우리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허무와 우울을 넘는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무와 우울을 넘는다입니다.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가 쓴 작품입니다. 혹시 이 노인과 바다를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다 보진 못하셨더라도 영화로도 나왔고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제목입니다. 이 해밍웨이는 이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노인과 바다는 이 책은 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80여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이 바다에서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청새치는 길게는 약 한 4.5m까지 자라는 큰 바다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투 끝에 어렵게 이 청새치를 포획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잡은 그 물고기를 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나서 다 뜯기고 결국에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듣고 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80여일 동안 고기 잡지 못하다가 한 마리 만났는데, 야, 그래도 이거 한 마리 건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렵게 사투 끝에 잡았다가 다 뜯어먹히고 다 빈털터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통통한 빈배, 허무한 결말,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인생의 허무를 얘기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해밍웨이의 뜻은 그 반대였습니다. 허무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비록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싸운 것, 자결하는 태양 아래 포기하지 않고 손바닥에 부르트고 피가 이게 날지라도 그물을 놓지 않은 것, 노인의 용기와 의지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 이 작가의 본 뜻입니다. 반대입니다. 허무와 또 여러분 공허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소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사륙적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인간의 존엄성, 삶의 비관, 삶의 우울, 허무, 정말 인간이 정말 종이보다도 못한, 정말 깃털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의 생명, 이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생의 의지를 불태워야 한다, 이것을 역설한 작품이 노인과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살고자 의욕을 가져라, 이 주장한 그가 정작 어떻게 됩니까? 정작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해밍웨이는 이 엽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벗고자 애를 썼고 생의 의지를 가져라고 애를 썼고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군분투하면서 버티면서 끝까지 싸워보자. 비록 결말이 앙상한 뼈만 나은 그런 고기 뼈일지 모를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그 싸워온 그것을 강조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했던 그 사람의 결말은 생의 의지를 강조했던 그가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살고 살자. 의미를 갖고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고자 하나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무를 이기고자 애를 썼지만 그는 결국 허무에 삼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자 싶은 것은, 여러분은 살맛 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번 한 주도 살맛 나는 인생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는 것이 헛되고 하는 것이 덧없고 하는 것이 의미 없고 하는 것이 의욕이 상실된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에 이 전도자가 나오는데 전도서 1장에 보니까 그가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는 듯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 이 허무함이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구나.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입니다. 공기, 호흡 혹은 공허 이거를 잡거나 취하려고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를 헤벨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이라는 것으로 헛됨의 최상급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근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만 들어도 얼마나 지금 그런 느낌이 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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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조금 우리에게 좀 3절은 와닿는 것은 해 아래서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1장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여러분 2장 17절에도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왜 사는 겁니까? 왜 수고하는 겁니까? 왜 일하는 겁니까? 왜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되는 겁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논하는데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왜 사느냐는 겁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그가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쾌락의 허무, 지혜의 허무, 재산의 허무, 노력과 애씀의 허무, 악한 자가 땅에서 흥하는 잘되는 이 세상 이치의 허무, 삶이 허무하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인생은 헛되며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죽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장막절에 즐겁고 감사한 절기에 낭독되어진 두루마리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장막절에 대해 살펴봤죠. 초막절. 가장 큰, 가장 성대한, 그리고 가장 많은 제물이 드려지는 절기 중에 그런 절기, 그 절기에 바로 이 전도서가 낭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잠언이 솔로몬이 지었는데 잠언은 솔로몬 중기에 지었다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 말년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말년 인생을 다 겪어보고 인생을 살다 보고 그러다 보니 겪어보고 나서 인생을 논하면서 한 말이라는 것이 더 우리 가운데 의미심장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것이 정말 헛되냐,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로 옥신각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손에 쥐어본 사람입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모든 것에 최고의 자리에 한번 올라본 사람입니다. 손에 다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귀영화와 공명과 향락과 지혜와 명예와 건세를 모두 다 누려본 왕, 다 가보져본 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전도서에 말년에 그것도 지은 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열왕기 상을 나갑니다.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엄청난 부를 가졌죠. 엄청난 건축을 합니다. 그 40년 인생 동안 거의 뭐 건축이 끊이지 않았고요. 그것도 이제 성전과
왕궁만 하더라도 20년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는 금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사절단을 통해서 금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외교와 국제 무역을 통해서 다시스까지 스페인 항구까지 멀리 이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금을 그 나라에 축적하는 그런 엄청난 이 부를 자랑하는 거기다가 뭐 부족함이 없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 아름다운 소문이 주변 나라 곳곳에 퍼졌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년에 마지막 가서. 여러분 진짜 인생이 허무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서를 얼핏 보면은 허무와 염세와 회의와 비강과 우울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안 좋은 말들을 갖다 붙이면 이 전도서를 평가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칼럼 중에도 현대는 우울감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우울하고요. 사업이 성공해도 목적을 잃고 삶의 의미가 없어서 우울하고 까닭이 있는 우울이 있고 까닭이 없는 우울이 있고 우울이 우리 삶을 뒤흔들 것이다. 우울이 우리를 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서를 다행히 이렇게 끝내진 않았다는 거예요. 허무주의, 우울 모드로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전반에 깔면서 전반에 전제하고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노라. 내가 깨달았다. 이제 깨달았다.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기를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벗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생을 논합니다. 그런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행복할 때가 있고요. 괴로울 때가 있고 질병이 있을 때가 있고 질병이 없을 때가 있고요. 장마와 태풍으로 물난리가 날 때가 있고 폭염과 기승이 부릴 때가 있고 이 땅에 살 때가 있고 이 땅에 내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와닿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2절과 13절에서 이런 때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그 때를 지나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열심히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는 삶. 하루하루 일상이 기쁨과 행복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 즐기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서 새롭게 주어진 오늘을 괴로움과 분노와 화병으로 우울과 공허와 비관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루하루 일상이 소중한데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시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 염려하는 것은 잘 아다시피 96%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듣는 말 중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 예배를 내 힘으로 내 발로 걸어왔습니까? 여전히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숨 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16일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 12장부터 나옵니다. 이 12장부터 끝장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본분이라는 말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직분, 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이것이 사람의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는 얘기는 자, 모든 것을 다 들었는데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다. 결론은 이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의 전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결론은 이것이다. 내가 깨달아 보니, 살아보니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인생 말년에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것이다.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전부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너희의 인생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결국에는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텅 빈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원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자리를 자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우상 같은 것들이 들어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을 피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구나. 여러분, 그러나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채우고 쌓고 쌓아도 붓고 마시고 마셔도 결국에는 끝에 가서 뭘 느끼냐면요. 안 봐도 아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허무합니다. 공허한. 그거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자꾸 뭔가 채우려고 해도 잠깐이지 뻥 뚫린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심을 아는 자가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가 아직까지 흐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서 이 전도서는 12장으로 끝이 나지만 전도서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전도자를 뜻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엘렛은 것은 뜻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공권 권위를 가지고 회중에게 강론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지금 지혜자였어요. 이 코엘렛, 전도자를 뜻하는 것은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남들과 견주어도 결코 그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든 생각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보다 낫다. 솔로몬이 결국 12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내가 너보다 좀 낫겠구나. 이렇게 좀 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은 진짜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알고 믿습니다. 전도자는 이거를 보지를 알지도 깨닫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을 보면서 인생을 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보지 못했고 체험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은 한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얘기를 지금도 오늘 이 3월 16일에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의 빛을 통해서 즉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서 이 신약의 끝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로 다시 나는 온다.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하신 요한계시로까지 그 계시를 통해서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못했어요. 누가 더 인생을 논할, 인생을 얘기할,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 가치 있고 가치 없다를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겁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저도 이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영원한 삶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진짜 영원한 죽음도 있는 거라고. 그걸 알고 살아가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간다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들을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게 안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확신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정도까지 확신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이 코엘렛보다 솔로몬보다 감히 더 지혜롭게 인생을 논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명확하게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마지막에 땅을 칩니다. 영원히 살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가?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의 가치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고 헛되지 않음은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무엇이 헛되냐? 무엇이 헛되지 않느냐?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 속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러면 헛됩니까? 이 땅의 눈으로는 헛되죠. 그러나 지금 영원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나라에서 헛됨과 헛되지 않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헛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기준입니까? 영원한 나라의 기준입니까? 지금 나는 그러면 헛된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헛되지 않는 것들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우울과 인생의 공허와 인생의 낙심과 이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비로소 벗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그 가치관이 바뀌어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 계신 영원한 나라에 제대로 붙들려 있을 때, 그 나라에 붙들려 있을 때 인생의 의미는 꽃이 핍니다.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 있을 때, 그럴 때 이 삶의 허우적거리는 모든 공허와 우울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확신할 때 지금 이 현실의 모든 것이 재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아픔도, 힘듦도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뜻으로, 예수를 더 닮아가라는 그 뜻으로, 그 모습으로 빚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비로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눈으로 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현재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낙심의 소망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허무와 공허를,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무엇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무엇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왜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인생이 전부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허무와 공허와 우울에 묶이고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자는 소망이 끊기지 않는다는, 그래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인생이 허무하다, 우울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그 예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웃음도 아픔도 다 지나갑니다. 그건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육신의 행복만을 보장하는 삶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이 인생이라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멋지게 준비하는 여정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갈 때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우리는 이 전도자보다 더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가치롭고 어떤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감히 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누려봤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사람보다 더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헛된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살 그곳에 가는 준비를 이 땅 가운데 잘 하시고, 주님 만날 배울 그날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붙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의미가 거기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우울해도 허무해도 공허해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혹 오더라도 넘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한수만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